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술죄를 졌습니다. 물죄를 졌습니다. 아비의 신앙이 됩시다. 아비의 신앙이 됩시다. 아비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신앙. 15절 말씀에 바울사도 아버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아버지, 부모 안에 부모가 자녀를 낳고 영육하잖아요. 그래서 아비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비의 신앙은 뭐가 아비의 신앙이냐? 근데 우리가 은혜로 말씀하면 이제 그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그렇게 나와요. 이제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은혜 이제 그것을 아는 이제 그 신앙이고 아버지의 신앙, 아비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이로 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아는 신앙.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질 때에 정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부활하는 정말 이 몸이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몸까지 부활하는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그것이 아비의 신앙이고 그것이 이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희도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이제 그 열왕기하 2장 그 이제 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그 회리바람으로 이제 데려가신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따를 때에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길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은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 하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그 스승님, 그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소원을 이제 말할 때에 당신의 영감에 그 권능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리바람으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거, 이렇게 회리바람으로 나를 들려 올라가는 걸 그거를 보면은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이제 그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제 그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제 할례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이제 그 길갈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여리고로 가는데 이제 여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7일 동안 돌았잖아요. 그리고 7일 동안 돌고 나서 함성을 부르짖을 때에 그때 여리고 안으로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리고는 그 청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뭐 병이 낫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 입고 오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이신데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받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말씀하기를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편 그 2편 9절인가? 그 7절인가 거기도 7절 맞네요. 시편 2편 7절 거기도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낳았다는 거는요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낳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죽으신과 파의 연합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그것이 부활한 그것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낳았다는 거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나를 준 죽으심이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과 파 연합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게 그 원어 헬라어로 겟나오예요. 거듭나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 사랑성에서 하는 거는 단순히 사랑성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성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그 구원의 은혜를 핵심적으로 알고 바르게 알고 전하는 것뿐이에요. 특별히 사랑성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전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저를 봐도 이게 온전히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되는데 그게 약해요. 진짜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이제 힘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리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했잖아요. 그 로마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는 아버지와 아들은 뭐예요? 동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그 아들의 영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사랑, 그게 성령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난 그 은혜를 이제 부활을 확실히 입어서 예수님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죽이니 그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주님의 죽으니까 봐 죽고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할 때는 뭐냐? 우리의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걸로 그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삼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사시는 그 내 생명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 돼가지고 그 생명을 입어 사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그 증거를 삼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또 일이 진짜 되고요. 아멘.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입어서 그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희동 목사님 말씀을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육신에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내 생명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것이 이제 아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신앙.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근데 이제 그 일만 그 스승이라는 그 말은 그 원어로 파이다고고스는 아이를 돌보는 자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이제 그 우리 그 이 유교 동양에서는 군사부 일체, 그러니까 임금하고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을 아버지처럼 존경한다는 거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말씀은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했거든요.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이거는 그냥 가르치는 그런 정도만이지 아버지와 그 스승님처럼 또 임금님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이라는 거는 그냥 이 인격과 제자의 인격과 장래는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냥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비는 뭐예요? 아버지는 부모는 항상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를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았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복음은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낳는 게 그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냥 뭐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본받아 죽는 거,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으니까 죄를 짓지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것은 육체와 정과 욕심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 욕심이 온전히 죽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의 신앙, 자녀의 신앙이나 이제 청년의 신앙을 지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죽고 살아남은 부활, 이 부활을 완전히 힘입어서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야 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절 있잖아요.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무슨 행위를 했다고 우리 공로, 우리 행위로 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행위는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절로 삶이 되는 것이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지 구원을 받는 요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질 때는 육체와 종과심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송에서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거 그거예요. 그거 하나를 되어야 그래야 나를 등이 구원하고 그럼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이 항상 내 짐을 지신 것처럼 주님이 또 나를 사시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짐을 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먼저 맺은 내가 안 믿는 남편, 자녀들 십자가 또 만나는 사람들이 십자가거든요.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능히 짐을 지면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고난을 짊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짐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합시다. 바울을 본받읍시다. 우리도 서로 인사합시다.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을 본받으라 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바울이 뭐 외적 육신적으로 말하는 그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는 언제 뭐예요? 항상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육체와 정과의 십자가를 못 받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특히나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끝내는 뭐예요? 바울을 고소고발해가지고 황제한테 상소해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바울 사도가 그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하잖아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두려워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묶이는 것 한번 같이 묶고 해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각오하면서 삽시다 우리. 이 세상이 지금요 환란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대통령 계엄령 손펴가지고 야당이 지금 이때구나 옳다구나 하고 지금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또 헌법재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지금 큰 이제 팬데믹이 온다는 거예요. 2차 팬데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란의 바람이 불 때에 능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딱 지키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아비의 신앙이에요.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그 전서는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은 교회인데, 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알고 복음을, 이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들리는 말이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게바파다,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분쟁하고 나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오면서 이제
4장 와가지고 1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느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그 이제 원어는 그 휘페레테스라는 건데 그 뜻이 뭐냐면은 배 밑에서 노젓는 자. 저도 이제 그 기독교 영화 이렇게 보면은 그 로마 그 군인들 배 저을 때 보면은 노예들 갖다가 밑에 이 배 밑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냥 배 젓는 거잖아요. 옛날 노를 젓잖아요. 그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들 그런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배 밑에서 그냥 힘쓰는 거거든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그 미스테리온 그거 감춰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리스도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구할 거는 충성이다. 그러니까 이 충성과 믿음은 그 어근이 원어 어근이 같아요. 충성은 피스토스, 신앙은 피스티스. 그래가지고 어근이 같은데 이 믿음이 있어야 충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는 않는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 주님께서 오시면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이 오시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난 이 은혜를 확실히 입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가지고 우리 속에 어둠이 감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깨끗해진 걸 예수님에서 깨끗해진 걸 거룩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알려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은혜를 온전히 자꾸 경험해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자꾸 경험해가지고 이제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아직도 이렇게 참 눈치 못해요. 제가 봐도 겨우겨우 그냥 어떻게 더 진짜 온전히 죽었다가 그냥 육체의 호흡과 의식이 끊어져서 죽었다가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호흡과 의식으로 살아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온전히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를 힘을 써야 됩니다. 밥 안 먹으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겨도 젊으나 늙으나 뭐 살아있으면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의 양식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판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육자들, 자기들을 그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 인도자들에게 그 태도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충성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목사님 먼저는 탓이고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한 사람 탓이에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라매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 적 어찌 아니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 세상 끝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미련하게 보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도 그랬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미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미련해 본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구원 얻는 거예요. 사람의 똑똑한 머리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믿고 지혜로웠어요. 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은 그 사도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자기들은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나 복음 전자들이 온유하게 전하고 또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남한테 데려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품없는 약한 사람처럼. 그런데 이 바울 이 사도에게 복음 전한 이 고린도인들이 뭐예요? 이제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그 사도들도 복음 전할 때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면서도 전했는데 이런 은혜 받은 이제 이 성도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진짜 원하는 거는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죄인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산 자가 되어서 진짜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련하게 되고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비천하게 되고 그런 것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너희가 약할 때에 곧 내가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나를 더 온전히 주장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고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사도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 때문에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그랬대요. 그리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도 없고 또 친히 또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핍박 당하면 참고 비방하면은
권면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성도들을 실족할까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세상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겁니다. 합시다. 복음으로 낳자. 나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죽었다 살아나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니까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성도들 위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죽임과 죽고 살아나는 것을 자꾸 힘입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진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은혜들을 자꾸 깨닫고 힘입어서 생각이 나가지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또 지혜를 명철을 얻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느니. 이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육체와 종과 핵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입니다. 그래야 죽었다고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가 돼가지고 죽었다가 살을 때는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되어야, 그래야 이런 복음을 듣고 또 찾고 오직 뭘 하지 말고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되기만 하면은,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우리의 신앙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신앙의 목표, 이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내가 주가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늘 끝까지 알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로 쫙 경험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은혜, 이 부활하는 은혜까지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실 때가 지금 다 됐다고 지금 여러 목사님 유튜브도 보면 여러분들이 말해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고. 근데 말은 하는데 우리 같이 이런 은혜를 말하는 분들은 적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것이 되어야 이것이 아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넉넉히 나를 구원하고 또 자녀 어린아이 자녀 신앙을 세워주고 청년들을 또 이렇게 이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배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갈 때에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벌하려고 예배한 중에 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예수님의 이 주신과 바 죽고 살아난 그 은혜를, 이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입어서 주님께서 날 사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담대하게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으로 살아난 복음으로 거듭난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비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아멘.